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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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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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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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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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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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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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아는 만큼 입을 벌리고 힘을 주어 큰 소리를 치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말보다는 자기 자신을 죽여 낮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보고 배운 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히려 큰 소리가 나오게 되고 말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삽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지만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참고 견디셨는가를 지혜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심령 골수를 쪼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요 방법은 다를지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속에 이 중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고
원하는 것은 드린 만큼 믿음 안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감지함에 따라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이 말씀이 이제 나오네요. 물질.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예? 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은 저도 찢어지게 참 힘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달 넘게 삼시세끼를 국수를 삶아 먹고 살았어요. 반찬도 없이. 첫 번에 국수를 끓일 줄 몰라가지고 냄비에다가 국수를 집어넣고 했더니 풀이 되더라고요. 그거 못 먹겠는데 배고프니까. 그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한 구석에는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음을 자처해서 죽는 것하고 생을 다해서 죽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딱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게 또 꾹 참고 또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 생활이 평생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한이 맺힌 것이 많았어요. 나는 어떻게 언제나 저 사람들과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이 대접해 주는 것이 겁이 나요. 나도 몇 번 대접받으면 한 번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남 앞에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기도였어요.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참 원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는 건 싫어해요. 절대 여러분들을 내가 울지 못하게 할 겁니다. 울어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돈이 없으면은요, 뭔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이 많아. 속된 말로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림의 떡인 거야.
응?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성경은 체험한 자에는 알 수 없단 말이 그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구나. 응? 그때서 깨달아요 말씀이. 응? 안다고 배웠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 이론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거구나. 근데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양심이나 바르게 하고 살자. 그래도 하루 지내는 것은 잘 먹고 지내는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라도 하루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거기서 그 생활을 이제 딱 느끼게 되는데 미국의 토크 왕 온프리가 딱 그 말하는 게 딱 나와요.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조건이다. 그게 딱 찔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사 훈련을 했어요. 감사 훈련을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데 이게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감사해보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를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점으로 삼고서 무엇이든지 화가 와도 이만큼 오게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폭이요. 자꾸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엇을 내가 체험했느냐? 지배권이구나. 물질을 지배하는 거구나. 내가 물질 잡혀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뭐해요? 맨날 이렇게 저렇게 구찬 가운데서 아버지. 응?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성장되기 전에는 받으면 먹고 삽니다. 성장되면은 내가 벌어서 살죠. 지금 지배권을 몰라요. 권세를 몰라요, 지금요. 응? 지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설주의 양피를 바르게 됨에 따라서 유월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무엇이라고? 그 피 발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근데 우리는 말씀을 생각 아니고 피를 생각을 해요. 그러죠? 피를 백날 발라도 안 돼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피를 발랐을 때 유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의 권세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전부 인간의 이 짜집기에서 걸러져서 나옵니다. 안 그래요? 이거 깨부셔야 돼요. 지배권. 물질을 그때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제 주시면은 패스를 내가 합니다. 패스. 물질을 주실 때 나만 흡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음으로 만족하고 그걸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지배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요. 그 돈은 뭐라고 그러세요? 돌고 돈다.
그것만 알면은 물질은 달라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있으면 엉뚱한 생각이 잡혀요. 안 그래요? 없으면 걱정이 없어요. 차라리. 그 지배권을 가진 사람은 있든 없든 상관 안 해요. 죽이지 않으시니까. 여지껏 살아온 과정을 놓고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체험화시키시더라고요. 아하, 그게 훈련이에요. 자, 이 무엇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개는 다 시각적으로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는 만큼 그 아름다움은 부각되죠. 응? 예. 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감탄이 더 큽니다. 예? 예.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 선악과적인 아름다움에 잡혀 살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혹혹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예. 자, 첫째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슬픔을 참게 되면은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예? 오늘 19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오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거든 100% 생각이 잡혀요. 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 18절 말씀에 이제 바로 이 사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찬반론에 우리가 막 약해지지 않아요? 찬성 박수 쳐주고 아닌 것은 탁 이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연관되는 것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흑백 논리에 강했잖아요. 어? 어쨌든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너 하던 일을 속히 하라. 우리는 이것을 구절적으로 배워서 합니다. 배워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 뜻을 알고서 해야 되는 거죠. 뜻도 모르게 남 따라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다 따라섭니다. 지금. 바울은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지배권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본래 이 아름다움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움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부족한 은혜를 고난으로, 또한 이제 가슴에 안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누구에게나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 사람이 맞게끔 이제 무한한 은혜를 주셔요. 은혜가 다 다르죠. 은혜 급수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고난으로 가슴에 안고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물질의 훈련, 생활의 훈련, 영적인 훈련, 생각적인 훈련, 시각적인 훈련, 청각적인 훈련, 마음의 훈련, 엄청나게 많아요. 자동차의 부품도 한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병기 손질을 하잖아요. 늘 닦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병기를 닦아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닦아요. 수시로. 한번 닦아서 번쩍번쩍 빛나게 했으면 됐지. 왜 자꾸 닦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밤송이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감송이는 가시가 돋쳤잖아요. 그거를 벗기게 되면은 그 안에는 탐스러운
반말이 있어요.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겁이 나서 힘들어서 막 못 벗기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바발맹이만 찾으려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바말을 줍는 거 보았습니까? 못 주서요. 겁이. 예. 그래서 어른들이 그 가시돋친 밤송이를 아이들은 줍지 못해서 겁을 먹고 있지만 그 앞에서 발로 탁 해서 까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돼야 돼요. 훈련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성장이 안 되면은 훈련 백날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장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요. 살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뿌락 하게 되면 한마디만 하면 탁 자기 앞을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공격하라 저렇게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근데 훈련 받았어도 공기가 뿌락 했는데 총구를 대고 어디로 해야 됩니까? 훈련은 급수가 달라요. 항상 내 일거리가 무엇인가? 절간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우젓도 얻어먹는다고 우리가 그 참 중요합니다. 내 일거리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 받아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순탄한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 고난 가운데서 견딘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항상 행사를 벌이잖아요. 좋은 일, 선행을 한 사람들은 꼭 시상을 하잖아요.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그거 아무나 받습니까? 선행상을 주는 거예요. 선행상. 인간 사회에서도 선행상을 주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선행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고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거. 그게 아름다우니까. 이 선행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그러는 것은 어떠한 그 국한된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황 따라 감사가 다르죠.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어떤 조건적인 신앙에 내가 잡혀 삽니다. 내가 조건으로 승부하면 절대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에서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맞대해서 공격하지 아니하고 다 한 몸에 받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그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나와요. 이게. 왜? 그것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거 훈련 받기보다는 나쁜 거 훈련을 참 많이 받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빚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갚았어요. 갚기에 살았어요. 나는 빚진 자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빚 갚기 위해서 감사하고 빚 갚기 위해서 고난도 참고 빚 갚기 위해서 힘든 것도 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걸 다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또 그에게 또 다 맡겨요. 내가 해야 하지 않고 나는 쉬운 것만 하고 편한 것만 하고 복 받는 것만 하고 좋은 것만 취하고 자꾸 아버지한테 구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놓고서 갚지를 않고 맨날 대출만 받아 쓰는 거예요.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제 갚아야죠. 구원의 빚을 갚아야죠. 은혜의 빚을 갚아야죠. 대개
보고 듣기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참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좋은 상황에서 만났다가 다 헤어지지 않아요? 다 끝나지 않아요? 좋은 것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참고 견뎌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찬란한 보석과 같이 각이 딱 져가지고서 그 인생이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텔레비 보니까 한쪽 발이 없는 분이 자기 부인을 간호하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누워 있더라고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데 목발을 짚고서 간호하는 거예요. 한쪽 발이 없는데 간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주물러주고 막 닦아주고 막. 그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다 도망가죠. 야, 정말. 그리고 그분은 밥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 수발 드느라고. 그 시간 나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찬밥 물 말아서 탁 먹는 거예요. 그분은 교통사고 나서 한 다리가 나갔는데 또 그 통증이 와가지고 당신도 힘든데 그러면서도 그 노경석에 쓰러진 그 부인을 위해서 딸같이 찾아가고요. 일찍 가서도 안 들어가요. 밖에 있어요. 그 왜 안 들어가시냐고 했더니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잠 깰까 봐. 아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막 죽고 못 살아. 여보 보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 우리는 좋은 것을 향해서 그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큰 문제예요. 전부 입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이 그분이 재혼을 해서 만났는데 그분의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전에는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남들 보고서 느껴서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것에 아름다움을 찾지 말고 남들이 보아도 모르는 내면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